자, 일어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 두느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저희가 이 자리에 감히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고 전혀 삼아주셨으며 또한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의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또 기쁜 일도 함께 공유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하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원하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받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대서양에서 아마 역대로 아마 두 번째 아니면 가장 큰 태풍이 시작이 돼서, 아마 신문 보신 분도 알 겁니다. 도리안이라는 태풍이 시작이 돼서 지금 바하마를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고, 지금 이제 미국까지 상륙이 돼서 지금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쪽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수백만 명이 지금 피신해 가 있고요. 지금 바하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신문을 보니까 7만 명 이상이 자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말은 그냥 아예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뭐 실제로 알 수 있는 게 7만 명이지 아마 더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친 거죠. 인생에도 가만 보면은 내가 원치는 않지만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폭풍이 될 수가 있겠고, 자녀의 폭풍이 될 수가 있겠고, 직장의 폭풍이 될 수가 있겠고, 재정적인 폭풍의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커리어에 대한 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찌 보면 폭풍 한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이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죠. 말씀대로 예기치 않은 폭풍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폭풍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걸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때문에 너무 좌절이 돼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 심지어는 근심 걱정은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는 원망으로써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폭풍 한가운데로 몰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폭풍을 어떤 때는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폭풍을 피하기보다도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내가 원치는 않지만 고난이 닥쳐온다면 내가 그 고난을, 폭풍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부디 이 가운데 혹시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그만큼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또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 구호를 한번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풍랑 속에서 승리하자.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바로 이 정말 커다란 폭풍 한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도 사도 바울이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났는데 담대함으로 그것을 이겼을까? 그 비결을 배워서 혹시 이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또 풍랑 속에 있다면, 또 앞 살아가면서 혹시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앉아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차 여행을 지금 마치고 예루살렘 도착했는데, 물론 예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닥쳐보면요, 더 어려운 거거든요. 40여 명의 결사대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발합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까지 쫓아와가지고 한 명을 끌어내리려고 여러 번 고발하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예수 믿은 것밖에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풀려나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로마에 가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시저 앞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죄인이 돼서 지금 호송돼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는 길이 백길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가운데 말씀대로 예상치 않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피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정말 누가 보아도 야, 능력의 종일지언정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인생은 파도가 차고 넘치는 바로 쫙 펼쳐진 바다와 같으니까.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같은 이야기인데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은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헤매는 이유는 광야이기 때문에, 파도가 넘치는 바다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이죠. 어느 곳에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다고, 그래서 광야인 겁니다. 금요일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바로 가로질러 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일부러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요. 시내산을 거치게 만듭니다. 아니, 바로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시내산에 꼭 들리게 만드셨어요. 1년 동안 머물게 만듭니다. 갈 길이 바쁘고 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가면 되는데 일부러 들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파도가 몰려오는 바로 그 망망대해에 놓여있는 한쪽의 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나침판이거든요. 방향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예배거든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빼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없다면 반드시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바다요, 광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폭풍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나침판이고 인생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도 붙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폭풍이 몰려오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아멘. 네, 아멘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항해 가운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여기 겨울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항해를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자,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일정하지만 그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더라.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더라. 선장은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어집니까? 분명히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모든 계획을 세워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나의 경험과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내 노하우를 동원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경력이나 나에게 주어진 경험이나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물론 소중하지만 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떤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에게 큰 이익이 되겠구나, 상황이 척척 맞아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요,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나와요. 롯이 눈에 보기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주인 상황에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 거기 내가 눈을 씻고 내가 100번 이상 읽어도요, 거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 내가 보기에 좋더라. 아, 상황이 이렇게 몰고 가니까, 목사님, 내 생각에 이러니까, 내 노하우가 이러니까,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그런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밀어붙이면 언젠간 결국은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사를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의사나 간호사는 가끔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테이션이니까. 주일 성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 만약에 종업원이 그날 못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뻔히 보이는데도 주일 성소를 아예 못 드리는데도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시네. 목사님이 뭔 물정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성적으로 놓고 볼 때도, 상식적으로 놓고 볼 때도, 아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 짧더냐? 내 손이 짧아서 내가 너를 못 도와주겠냐? 너의 지성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는 그것만 믿고 있구나. 너의 당장 눈에 앞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손이 짧더냐? 어떤 길이 열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고, 내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내 상황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맞는 결정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밀어붙이면 안 돼, 그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립니다.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오늘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남풍, 순풍이 불었더라. 아, 이것 봐라. 아, 선장의 말이 맞네. 전문가의 말이 맞네. 에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나? 내가 내 주먹을 믿어라. 딱 이런 식입니다. 이거 봐, 내가 결정한 게 맞잖아. 일이 처음에 잘 풀려 나가니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제가 금요일 날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척척 들어맞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느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도 도망갔는데 욥바라는 동네 한국에 딱 이랬는데 마침 성경 보니까 마침 배가 왔더라. 아니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온 겁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오는 배인데 상황들은 너무 딱딱 맞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예수 믿지 않는데도 너무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일이 잘 풀려요.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 버려진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그거는 100%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니까. 내 생각 살아가면 망하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하도 놔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지도 않으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일이 척척 풀리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거는 축복으로 보시면 맞아요. 믿는 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믿는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요, 이 한도 목장에서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죠. 아니 20년 30년 같이 사는 부부 관계도 힘든데 티격태격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진짜 주님 안에서 물론 다 형제고 자매지만 부부 관계도 싸울 때가 있고 말다툼할 때가 있는데 당연히 목장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없은 건 비정상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는데 다 나 같은 인간이 아닌데 당연히 힘듭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물론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 그 사람만 탓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기 때문에, 바로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에 관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께 바로왕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다루는 것처럼 백성을 다루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관심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고집이 너무 세니까, 나도 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깎아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훈련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꾸 남 탓만 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불순물이 있으니까, 불신앙이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고난에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넙죽 엎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요 엎드리질 못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욥기에 23장 10절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는 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승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 불은, 고난의 불은 뜨겁고 힘듭니다. 아프죠.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없다면 순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쓰실 만한 종이 되려면,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하면 C.S. 루이스입니다. 저기 2층에 제 도실 가보면은 거기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이기 때문에 그분 책이 여러 번 있어요. 아주 다 훌륭합니다. 이분 쓰신 책이.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 C.S. 루이스가 쓴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고난에 대한 거예요. 고통에 관한 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때때로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실까라는 불평 섞인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곡한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과정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걸로도 것으로서 험한 길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폭풍 자체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폭풍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제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삶을 보니까, 이 모세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세도 보니까 엄청나게 고집투성이에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만큼 센 사람이에요. 그만큼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40년 걸렸어요. 40년 만에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우리 김용희 성사님처럼 죄에 짱아찌 완전 찌어들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완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저도요, 가만 보니까, 제가 좀 뒤돌아보니까요, 한 15년, 특별히 목회 시작하고 15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딱 처음에 들었는데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제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안 되면은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꼭 1등을 해야 돼. 꼭 최고가 돼야 된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철철 넘쳐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까지 쓰라린과 어떤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딱 목에 들어왔는데 목에 힘주고 내 실력을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님께서 철저히 낮추시더라고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경력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엊그저께 우리가 그 레이블데이 위켄드에 그 목자 목녀 일일 세미나 우리 최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했는데요. 이분은 더한 분 같아요. 이분은 더한 것 같아요. 이분은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보니까 교회가 200명 모이는, 제가 목자 시절에 싫었는데 200명 되는 교회 가서 1000명을 만들어 놓은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목장이 187개가 돼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매주 2명꼴로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침례를 매주 줬을까? 아니, 몇만 명 모여도요, 매주 침례 못 줍니다. 한두 번 줄 수 있겠죠. 많이 줘봤자 한 달에 한 번꼴이에요. 대형교회들도, 그것도 잘 되는 대형교회도. 그것도 믿는 분이 아니고 생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서 매주 2명씩 침례를 준다. 교인의 90% 이상이 VIP였다. 불신자가 와서 예수 믿은 게 90%다, 그 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 천재에, 제가 보기에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원래 천재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요. 여전히 교만기가 안 빠졌어요. 네, 지금 하여튼 공사 중입니다. 네,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에 지금. 네, 완전히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실력도 안 되고 설교도 못하고, 설교학생 세미나리 때 설교학 C학점 받았대요. 사랑이 없어 냉랭하고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피해간대, 이러고. 목사님인데 성도 오면 도망간대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저히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잘 될 기미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감동이에요, 감동.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반드시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발 부탁이니까 나의 경험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력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실력자인데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더라도, 설령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척척 더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오늘 두 번째 비결인데, 폭풍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함으로,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사공들이 짐을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폭풍이 심했으면,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짐들이 어떤 짐일까? 무역상들이거든요. 가장 그토록 자기들이 아끼는 물건들이에요. 분명히 이 물건들 가운데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선물도 들어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피땀 흘려서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인생의 업적이고 경력이고 재력이고 실력입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소중한 거를 지금 짊어지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이걸 다 내려놓더라. 얼마나 아까웠을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모든 피땀 흘려 이제까지 이뤄놓은 나의 전 재산인데, 내 가족에 있는 모든 건데, 내가 그토록 아껴서 이뤄놓은 나의 재력이고 나의 업적이고 나의 실력이고 나의 경력인데, 나의 노력인데, 이것이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것을 버리더라. 오죽했으면 버렸겠어요. 폭풍 앞에서 이런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 하나님을 빨리 내가 잽싸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토록 의지해왔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가 빨리 깨닫고 내가 몸을 낮춰야 되는데, 넙죽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싸운 것이 있기 때문에, 스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인생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언제요? 폭풍이 몰려왔을 때. 저는 암 선고를 당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몇 분이 지금 암 투병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은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것이 까매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직장,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나의 경력, 나의 업적, 심지어 내가 믿었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전역 전사님이요, 자제분이 3명이 다 의사예요. 그 중에 한 의사 막내 아들은 우리 영어부 제가 요만할 때부터 제가 제자였기 때문에 알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인데. 우리 엄마 죽습니다. 벌써 알았어요. 이 아들은. 의사가 100명이면 뭐합니까? 죽었습니다. 암을 못 이겼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약이 좋아져서 암이 치유됐다. 하나님한테 큰 그 신뢰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약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도 암 걸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죽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런데 약이 좀 좋아졌다고, 의학이 발달됐다고 내가 지금 생명이 연장된다.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신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의사가 100명이 달라붙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광풍이요, 얼마나 세냐면은 모든 소망을 뺏어가는 그런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지금 만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에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너무 큰 문제가 오면요, 살맛도 안 납니다. 살맛도 안 나요. 저 환우분 중에 한 분이 그저께 식사하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정말 하나님 제발 좀 빨리 데려가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대요. 살 소망조차 안 보인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아니 얼마나 힘들면, 아니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길래 살 소망조차 없더라. 그러니까 그 입장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풍이 심하면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돛을 내리고 아이템을 올리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직접 키를 잡고 내가 핸들을 잡고 어떻게 해보려 한들, 내가 노력을 한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파도에 밀려가더라. 이럴 때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로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바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빨리 항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뻗등기면 안 됩니다. 발악하면 안 돼요. 바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나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니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의 시작이니까, 나의 절망이 주님의 소망의 시작이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의 끝이 바로 주님의 실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 그전까지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왜 그럴까? 아니 대충 내가 해버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니까, 뭐 시간이 돼도 된 거니까, 어떻게 하다 된 거니까,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거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서 안 기어 내려오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 찾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의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피해갈 수 없는 분명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철저히 그러기 때문에 신뢰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2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내가 그대로 되리라 믿는다. 여기 내 생각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환경이 바뀌면은, 아니면 뭐 누가 사람이 바뀌면은, 아니면 뭐가 나아지면 된다가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내가 되는 걸 믿는다. 이거는요 퀘스천 마크가 아닙니다. 점점점이 아니에요. 점을 딱 찍은 겁니다. 이대로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가정교회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핵심 가치. 제가 목자에서도 실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렇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집에서 모이더라. 그 집에서 모이는 게 그게 목장 아닙니까? 모이는데 뭐 하더라? 밥을 먹더라. 떡을 떼더라. 밥 먹는 거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하더라? 예배 드리더라. 그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뭐 전도하더라. 선교하더라. 그게 목장 아닙니까? 성경 하나들 하는 게 그냥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한다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믿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대로 된다. 이런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4절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옆에 서서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러면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새벽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가 나의 생명줄인데 기도를 빼놓으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절망밖에 없잖아요.
원망밖에 없잖아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기도 줄을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 파도가 파도로 안 보여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만이 문제가 돼서 문제를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이 안 들려지면 남는 것은 파도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매출하기 어떻게 그거 200만 명 먹입니까? 아니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돼요 하나님.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다 끄집어내서 가져와도 200만 명 못 먹입니다. 아니 홍해를 가른 사람이, 아니 반석에 물을 나오게 하는 사람인데, 아니 매일 만나를 경험한 사람인데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파묻혀서 그래. 문제 파묻혀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깡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뭐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왜 첫 마디가 두려워 말랄까?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염려,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텍사스에 가보면요, 이 열차가 있어요. 그 놀이터 공원에 가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긴 청룡 열차,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거의 5분짜리예요. 제가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탈 때 제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5분 뒤에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이 끝날 거 알고 탔거든요. 그런데도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인생 가운데 기약이 없는 파도가 계속 몰려온다면, 아니 5분이 걸릴 걸 내가 확실히 알고 탔는데도 그렇게 두렵다면,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보이는 듯한 고난이 연속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 바라볼 때는 당당했는데 예수님 시선을 놓아버리니까, 예수님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파도밖에 안 보이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몰아간다면 여러분 파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근데 들으려면 기도해야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하의 갱도에 묻힌 광부들이요, 소망이 없을 때 마지막 남은 채널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구조하고 있어, 그 음성을 들으면요 그분들 힘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실합니다. 실화. 갇혀 있었는데 소망이 없으면요 빨리 죽어요 사람이. 그 광부들이 갇혀 있을 때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당신을 구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요 버팁니다. 버텨요. 아니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파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짧더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바울의 담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법학 박사이기 때문에, 박사가 여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연약한 마음이잖아요. 두렵잖아요. 바울도 현실이 현실이 아닙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근심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어찌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그래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고 그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 사명이거든요. 너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죽는다면 뭡니까? 죽는다면 사명이 다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됐다 그냥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명이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두려워야 될 것은 폭풍이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문제가 안 풀리지?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명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파도는 여전히 그대로 치고 있지만, 문제 여전히 존재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으면 아는 분들은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목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목회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김동균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다른 걸 다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이분을 마지막 끝자락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이분은요,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투석 계속하시면 최소한 5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5년 더 살 수 있어요. 5년 더.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삶이 얼마나 애착이 많으면요, 하루 더 산다 그래도 거기에 다 투자할 수 있어요. 하루 내가 더 살 수 있다면요,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의사가 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주에 목사님 마지막으로 키운 제자가 3년 됐는데 끝났어요. 제자 훈련이. 마지막 한 명 1대1로 막 목사님이 연세 92세 할 때 92세에 마지막으로 키운 제자가 3년이 딱 되니까 목사님께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5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내가 암투병을 해서 설령 10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서 15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면 뭐합니까? 죄를 더 짓는다면 차라리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15년 더 살았으면 날 뻔했어요. 매달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오케이 15년 더 살아라 했는데 죄만 더 졌거든요. 아니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요만큼도 안 돼, 점도 안 돼. 영혼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러면 80을 사나 85를 사나 90을 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펴서 내일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인데 5년 더 산들 10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만 더 짓는 데니까. 사명이 없다면 5년 더 사는 게 의미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최대의 명령. 가가지고 영혼 해가지고 침내주고 제자 만들어라, 가르쳐라, 딱 끝때까지 가가지고 영혼 해가지고 제자 만들어라.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장에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목장 안 해도 됩니다. 바울은 바다의 풍랑 가운데 말씀대로 그 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폭풍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그 폭풍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명을 모르는 것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되새김질해서 전진하셔서 풍랑 가운데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가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